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설교 스케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주양 강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주양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축도를 오후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대현 전도사가 금요 예배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 별 수 없죠,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이주양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는 목사님이 원래 하시기로 하셨었대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화해서 노대현 전도사가 전 앞으로 목사님이 설교하길 좋아하신다는 말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사실 사역자가 설교가 없으면 그 주는 주로 이렇게 제 패턴을 봤을 때는 설교가 없는 주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그 영적인 안일함이 있거든요. 특히 금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앉으면 막 뼈가 녹는 것 같아요. 막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내려갈까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두렵고 떨림이 있는 저에게는 예배거든요.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왜 그것이 은혜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주로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서들 그리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쭉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정말 시간의 여유가 많으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이해관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 이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성경책이 이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 얘기하셨는데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면서 화가 나요. 어떤 입장에서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괜찮다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왜 듣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왜 듣지 않을까? 근데 정작 이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 예레미야 속에 듣지 않는 자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도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3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다가 곁눈질로 보고 배워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1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끊임없는 이 반복. 하나님은 계속 야 너희 혼낼 거야. 근데 내가 기회 줄 거야. 이제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겨보니까, 이 아스다롯을 섬겨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 참고 있어. 제발 돌아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에서 너희가 배역한 거 알아. 너희 정체성은 이제 내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반역한 유다야. 너희가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우상을 따라서요. 죄를 따라서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 위에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니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니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제라도 내게 다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가 돌아오려면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근데 지금 이 관계가 어때요?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요구하는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믿을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그냥 뒤엎어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돌아갈 곳이 필요하니? 그럼 내게로 돌아올래?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돌아올래?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8절 19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우리가 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일들은 재앙이고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일이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별탈 없을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꺼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누구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지금 머리부터 끝까지 다 악으로,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막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언을 들을 때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고 듣지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자체를 부정해요. 존재를 부정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따르던 그 자들이요.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던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 시대, 너무나 죄로 머리부터 끝까지 물들어버린, 몸으로 따지자면 모든 몸에 죄가 가득 차버린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인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7장 위의 말씀은 뭐냐면, 야, 나는 너희한테 애초에 너희 조상들한테 소재와 번제 요구한 적 없어. 딱 하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이 요구 하나밖에 한 적 없어. 근데 왜 듣지 않니? 그 더 위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그 과자, 우상 숭배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얘기하시면서, 야, 나는 너희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한 적 없어. 그냥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뿐인데 너희 조상들도 그랬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맞는지 너네 봤잖아. 어떤 꼴 당했는지 너희 봤잖아. 근데 왜 지금 너희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니? 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니?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목이 굳어서 숙이지 않았어요.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이 분명히 사망의 길이고 분명한 음행의 길이고 분명히 더러워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죄 자체를 쾌락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그 길을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자기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죄의 시작이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만 먹게 만들어 두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인 될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지 않았어.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어.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의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리석은 자들에게요. 그 길로 가면 음녀의 길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책망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음녀의 길로 행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외치세요. 태연아, 내 말 좀 들어라. 태연아,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원위치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죄인의 본성이에요.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해주셨으면 좋겠지, 그것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게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내 등에 짊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싫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본성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길로 가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완악한 심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아요? 그때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셨다,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스다롯을 섬겼으니까 풍요로웠구나. 근데 하나님의 매를 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 잃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풍요로웠는데 하나님의 채찍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는 빈곤해져 가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근데 육체적으로는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지자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경 죽을 길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땐 내가 더 자유로웠는데, 그땐 내가 더 행복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거 좋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불행한 일들이 생길까? 왜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싸울 일만 생길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지금 그 자리를 이탈했니? 돌아오라 얘기할 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를 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요. 누구처럼요? 롯처럼요.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너무 멉니다. 저쪽으로 갈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평안과 내 생각이 더욱 중요한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떤 이 학자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에는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다른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읽는 하나님께서 들으라,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다 뭐예요? 제가 지난주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살리고 싶으시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똑같이 나타내세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고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우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요? 너무 듣지 않아서요. 너무 돌아오지 않아서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망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디세요. 마태복음 에스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지금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에스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해,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해. 이제 너가 포로처럼 끌려가는 것을 이제 행장을 꾸려서 성을 돌아다녀. 그럼 그들이 너 왜 그렇게 다녀? 라고 물어볼 거야. 그때 얘기해. 너희의 미래라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듣지 않는 자들의 미래라고 그때 얘기해. 근데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들이 정말 듣지도 돌아오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던 그 중간기를 넘어서서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와 똑같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 돌이키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진흙탕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요. 뻘로 끊임없이 걸어가요. 막 가슴팍까지 다 빠져서 이제 더 걸어가면 이제 온전히 잠겨서 죽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게 죄인의 길이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들어라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진흙탕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다 버려가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면서 자신의 몸도 빠져가시면서 아들아 너 일로 가면 죽어. 이제 날 따라와.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듣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얼마나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버리셔도 되는 죄인들인데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이젠 안 돼 하고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메시지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였다 함이라.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믿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새겨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거가 그 믿음이 생겼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이전에는 저 멀리 웅성거리는 소리로 들렸다라면 명확한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제 들리니 이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외쳐졌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아니 만나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오시다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만진 바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듣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강단에서 증거될 때요 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거든요. 갓 30살 된 전도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성령님께 기댈 뿐이에요. 이사야 44장 21절 23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너희의 그 완악한 죄, 우리의 사회를 가로막던 죄를 이제 내가 지웠어. 이제 돌아와. 너희 귀에 막혀있던 그 귀마귀를 내가 떼어냈어. 돌아오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주었어. 이제 돌아와. 그럼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세상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나무와 자연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너희가 그때서야 알게 될 거야. 이전에는 우상의 재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와 돌과 숲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어떨 때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을 알았을 때에, 내가 너희를 찾아왔음을 알았을 때에, 너희가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나왔어요. 수군거리려고 나왔어요. 저 사람 테이블에 앉은 저 죄인들을 봐.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죄인들과 교제하고 있지? 저 사람도 똑같이 죄인일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온 거야. 오히려 이런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듣지 못하던 자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데리러 왔다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방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아니 부르다 못해 이제 찾으러 오셨어요. 이 애를 키워보니까요, 이 애가 우는 소리, 애기들이 우는 소리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응애 소리가 들려요. 밖에 나가면 응애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애가 아님을 알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애가 아님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는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진짜 돌아보져요. 누가 응애하면 내 애가 아님을 알고 있는데도 혹여나 그 내 애와 비슷한 음성 때문에 돌이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읊조리마저도, 아니 우리가 주여 부르지 않아도 다른 말로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보세요. 혹시 내 자식이 주여 부르나? 혹시 내 자식이 나 찾고 있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내 자식 슬퍼할까 봐, 내 자식 정말 죽음의 길로 걸어갈까 봐,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내 자식 정말 사망의 일로 가게 될까 봐, 그 영혼 다 빼앗길까 봐 도저히 부모의 마음으로 참지 못해서 이 땅에, 그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그 공로를 깨버리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도요,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도 듣지 않는 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게 우리 자녀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가 걸어갈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가 걸어갈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어떤 길로 걸어가든 사망의 길이에요. 음녀의 길이고 음행의 길이고 죄악의 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을 무너뜨리시고자, 아니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 인생에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은데도 그 십자가가 보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심령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내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고집이 엄청 심해요. 성격이 안 좋고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고집이 세진 않고요. 성격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어머니랑 정말 피 튀기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자녀가 어떤 그 자녀의 필살기가 뭐냐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상처내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싫어할 게 뭘까? 제일 아파할 게 뭘까?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는 그 말을 잊어요. 근데 부모는 잊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요, 배역할 때요, 우리는 한번 내뱉는 그 무심한 말로 던지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다시 자녀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부르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은호가요 엄청 울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네 양껏 울어봐라, 어디 한번 죽어라, 어디까지 우나 한번 보자, 냅둬봤어요. 정말 죽어라 울더라고요. 정말 막 우는데 막 속에는 막 화가 나니까, 그래 울어봐라, 네가 어디까지 우나 보자, 네가 언제 지치나 보자. 계속 울어요. 막 30분이 넘어가도록 막 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애를 이제 다시 옆에 누워있다가 그 애 얼굴을 보는데 뭐 눈은 탱탱 부어있고 눈물은 막 이렇게 막 눈물길이 생긴 거죠, 옆으로. 그리고 이제 콧물이 막 이렇게 나 있어도 막 훌쩍훌쩍 거리는데요. 근데 그 화가 사라지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남냐면, 지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제 입술에서 미안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저를 보실 때 똑같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미안해, 아빠 왔잖아, 아빠가 찾으러 왔잖아, 아빠가 다시 안아줄게, 미안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호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화내는 이 인간적인 모습과 또 은호를 달래면서, 야, 나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상처 많이 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그 반역하는 일들 너무나 짜증나가지고, 그래 네 한번 네 마음껏 살아봐라, 네 양껏 살아봐라, 네 죄길로 한번 걸어봐라, 잘 되나 보자, 그렇게 내버려 두고도요, 다시 내 새끼가 울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어가면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심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려고, 아니 여러분을 찾으시려고요. 저를 찾으시려고요. 왜요? 내 자식이어서요. 내 자녀여서요. 내가 사랑하는 자여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처럼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의 심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자의 심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더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믿고 그분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이제 증인 삼아 달라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종된 삶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또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만나주실 것이라고 그 길을 열어두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